마크비츠 목사님의 예레미야 시리즈 2부입니다. 저희는 예레미야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리 시대를 위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예레미야서를 공부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더욱 알게 됩니다. 예레미야서를 함께 하면서 화면에 있는 차트에 대해 계속 나누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아하스 왕에 대해 배웠지요. 아하스 왕은 히스기야의 아버지였고 매우 악했습니다. 그는 매우 의로운 여인과 결혼을 했지요. 악랄한 왕과 결혼한 그 결혼 생활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아하스가 유다의 왕이었을 때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 말씀.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호세아 왕이 3년째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을 때에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역대하 29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자, 차트에 제가 아까 히스기야가 29년 동안 다스렸다고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지난주에는 어머니의 이름이 아비였는데 아비의 완전한 이름은 원래 아비아였네요. 이 이름은 약간 남자 이름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가운데 아비아 반열의 제사장들이 또한 있잖아요. 같은 이름을 여자도 사용했나 봅니다. 아비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입니다. 굉장한 이름이지요. 아버지는 스가랴인데요. 스가랴서의 저자인 스가랴가 아니고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하나님의 묵시를 받은 다른 스가랴입니다. 매우 거룩한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그의 딸은 악랄한 왕과 결혼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놀랄 만한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티슈리월이 아닌 니산월에 대관식을 합니다. 방금 본 구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히스기야 왕이 첫째 해, 첫째 달 6월절에 그렇게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달은 티슈리월을 말하는 것이 아닌 니산월의 6월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니산월에 대관식을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왕 예슈아를 로시 하샤냐의 왕관을 씌우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성전의 문들을 수리하려고 하는 말씀을 방금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배운 것을 기억하시지요? 히스기야 왕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지요? 시민전쟁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이 유다 백성 12만 명을 죽이고 20만 명을 사로잡아 갔습니다. 아하스가 통치했을 때 일어났던 큰 시민전쟁이었지요. 이제 시민전쟁은 끝이 났고 히스기야가 통치하게 된 것입니다. 역대하 30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자, 북이스라엘의 지파들이지요.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나. 왜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을까요? 아직 성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여전히 보수해야 했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첫 달에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면 둘째 달에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3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우리는 시민전쟁 이후로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 모여서 회개해야 하는 때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전에 북이스라엘에서 쳐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사로잡아 갔지만 히스기야는 이제 그들에게 가서 이제는 회복의 시작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지요. 역대하 30장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보발군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와우,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식구들이 공격당하고 죽임을 당했지만 히스기야 왕은 죽인 자들에게 손을 벌리고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나라를 망하게 하고 성전을 파괴시켰지만 히스기야는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에 히스기야 왕이 무엇을 했는지 보겠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이스라엘이 1000년 전에 모세가 만든 놋뱀을 섬겼던 것입니다. 느흐수단은 노수로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화면 차트에 보시면 호세아 왕 시대의 선지자들이 이사야, 호세아, 미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 왕과 호세아 선지자는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호세아 선지자에 대해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 시대의 선지자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호세아 1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런 이유로 북이스라엘이 사로잡혀 간 것입니다. 호세아 8장 11절에서 12절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자세히 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오늘날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율법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함께 호세아 10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지금은 회개일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엘룰월 때와 같이 말이에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기 원해서였지요. 호세아 14장 8절에서 9절 말씀.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주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지요. 의인은 여호와의 도의 길로 가나 죄인은 여호와의 도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주님의 도는 문제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주님의 도를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냐는 것이지요. 함께 히스기야와 호세아 선지자 때에 이스라엘이 어떤 배경이었는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다시 화면의 차트를 보시면 히스기야 왕이 29년을 통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에서 산헤립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점령했다고 했지요. 왕이 14년의 침입을 받았다면 히스기야의 임기가 얼마나 남았다는 뜻인가요? 15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죽을 고비를 넘기게 하시고 생명을 몇 년 더 연장시켰지요? 15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을 그 시기에 히스기야는 병으로 인해 죽을 뻔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 아하스 왕처럼 행동했습니다. 여러분이 아하스 왕을 기억하신다면 아하스 왕은 성전 기물들을 디글랏 빌레셀에게 주면서 그가 다시 공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소용이 없었지요. 이제는 사네립이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는데 예루살렘이 전멸될 수 있는 상황이니 히스기야 왕이 무섭지 않겠어요? 열왕기하 18장 14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화면에 유다의 알파벳 J 아래에요. 라기스란 곳이 보이시죠? 아시리아의 왕이 지금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아시리아 왕은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있었지요. 북쪽을 정복하고 라키스 지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키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자,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세금을 요청하면 우리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 아하스 왕과 똑같이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살고 싶어서 여호와의 성전을 헐고 아시리아 왕의 요청을 들은 것이지요. 그렇다고 아시리아 왕이 이들을 봐주었을까요? 아하스 왕 때에는 디글랏 빌레셀에게 통하지 않았었습니다. 역대하 32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산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려고 한지라. 히스기야가 산헤립이 예루살렘에 치러 온 것을 보고 돈과 성전 기물을 줘도 소용없다는 것을 이제는 알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히스기야 터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곳에 가보신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께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성전산과 그 지역의 지도입니다. 서쪽에 통곡의 벽도 보이고요. 남쪽에 조금 내려오면 알라크사 모스크도 있고 그 지역에 히스기야 터널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동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군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군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왓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우리는 지금 기온샘에 있습니다. 기온샘에 엄청난 양의 물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통치 전에는 이 모든 물이 성 밖 관계수로를 통하여 백성의 밭과 왕의 동산으로 흘러갔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에서 아수르의 포위 공격을 막으려고 준비하고 있을 때에 강력한 아수르 군대가 도시의 수원에 접근하기 위해 성벽 밖에 진을 치고 있을 것에 대해 걱정을 했습니다. 그는 기온샘을 포함하여 도시 외부의 샘을 막고 밀봉하여 물 사용을 막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이 샘물의 물의 방향을 산의 중심을 파내어 지하 터널을 만들어 바꾸었습니다. 석공들은 양쪽 그룹에서 도끼로 터널을 파면서 서로를 향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동료를 부르는 목소리를 다른 그룹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리고 터널을 파는 날 석공들은 그 목소리를 향해 도끼질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1200규빗이나 모세 근원에서부터 흘러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동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히스기야 터널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시리라 믿습니다. 역대하 32장 6절에서 8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겠습니다.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여기까지는 히스기야 왕의 말로 인해 백성들에게 큰 힘이 됐겠지요. 9절부터 11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네립은 라기스에서 신하들을 예루살렘의 히스기야 왕에게 보낸 것입니다. 이제 한 신하가 예루살렘 벽 밖에서 소리를 지르며 유대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보겠습니다. 10절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꾀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사네립의 신하들은 히스기야가 이전에 백성들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성 밖에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왕을 왜 의뢰하냐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지요. 18절에서 20절을 연이어 보겠습니다. 산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이 신하의 이름은 랍사게입니다. 열왕기하 18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조금 건너뛰어서 23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네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네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네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 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방금 읽은 말씀은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신하를 보내어 예루살렘 벽에서 유다 방언으로 너희 신 여호와께서 나한테 이곳을 멸하라 라고 한 것이지요. 여러분이 유다 백성이라면 두렵지 않겠습니까? 아시리아 군대가 성벽에 대기해 있고 그 적군이 유다 방언으로 외치면서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너희의 신이 나에게 너희를 멸하라 라고 한다는 말을 들으면 유다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의아해하지 않았을까요? 다음 구절 26절을 보겠습니다.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청하건대 아람 말로 다시 말해 아수르 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 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이들은 아시리아 군에게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해서 두렵게 하지 말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수르 언어, 즉 아람 말을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으니 아시리아어로 대화하자고 하는 것이지요. 랍사게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28절.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지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방금 읽은 구절은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함께 미가서 4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화면의 차트를 보세요. 미가 선지자는 어느 시대 사람이었나요? 히스기야 왕 시대였습니다. 랍사게는 미가의 예언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럼 랍사게가 누군지 아세요? 그는 반역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지파 중에 한 명이었고 포로로 잡혀가서 아시리아 왕을 섬기던 자였습니다. 아시리아 왕이 포로로 사로잡힌 이스라엘 지파 중 한 명을 히브리 말을 사용하며 미가서의 말씀을 인용하게 한 것이지요. 랍사게는 반역자이자 변절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지파 중 한 명인 이 자는 히브리어를 할 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예언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성벽에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이 말을 듣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열왕기하 19장 6절에서 7절 말씀.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랍사게가 본국으로 돌아갈 때에 그의 아들 중 2명이 그를 죽였고 그 아들 중 1명이 그 땅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25살이었습니다. 사네립이 공격했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치리한 지 14년이 되었을 때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몇 살이 되었지요? 39세입니다. 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또 보겠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천사의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이 밤에, 자, 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요, 바로 그날 밤에라고 번역돼 있어요. 바로 그날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정말 놀라운 일은 이 일이 바로 6월절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을 친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2절에서 23절 보겠습니다.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방금 읽은 구절은 6월절에 일어났습니다. 자, 히스기야는 총 몇 년을 치리했나요? 29년입니다. 사네립의 공격은 그가 치리한 지 14년째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죽기 전 몇 년을 더 치리했지요? 15년입니다. 그가 적의 공격을 준비하는 바로 그 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루살렘의 멸망이 바로 눈앞에 일어나기 직전인데요. 열왕기하 20장 1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에게 죽을 거라고 했는데 선지자가 말했는데 이제 죽게 되겠구나 라고 왕은 생각했겠지요.
5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저는 이 일이 6월절에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간다고 했으니까요. 계속해서 말씀 보시면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방금 읽은 구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왕에게 죽게 될 거라고 말한 6월절 당일에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돌아와서 15년을 더 살 것이라고 말했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 히스기야 왕의 병이 기적적으로 나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군대가 다 죽어 있었던 것이지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을까요? 열왕기하 20장 8절에서 9절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는 해 그림자가 앞으로 나오는 것이 쉬우니 그림자가 오히려 뒤로 물러가게 해달라고 했었지요. 히스기야는 전쟁의 승리를 쟁취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적적으로 병이 회복되기도 했습니다. 역대하 32장 23절에서 24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모든 나라가 기적적으로 히스기야가 낫게 된 사실과 사네립의 군대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음 구절을 볼게요.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기적을 베푸실 때에 우리는 그저 단지 감사합니다 라고만 형식적으로 말하고 실제로는 내가 정말 위대했고 내가 다 해냈어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 주신 것을 다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나누고 싶은 요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로 높여드리고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11조와 헌금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 감사로 올려드리는 것이니까요. 히스기야가 교만해졌습니다. 역대하 32장 27절에서 29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 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주셨는데 그는 이 모든 부와 능력이 자기 손에서부터 나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사야 39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 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정말 경솔했지요. 역대하 32장 31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위대한 히스기야 왕이 6월절에 병으로부터 기적적으로 회복이 됐고 원수도 멸망했고 하나님께서 모든 부와 명예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와서 아시리아 군대도 멸망시키고 병도 낫고 대단하십니다. 라고 찬사를 보내며 선물도 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심중을 보시고 그를 떠나셨습니다. 저에게 이 구절은 성경에서 가장 두려운 말씀 중 하나입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해 보시고 떠나신다면 이보다 두렵고 떨릴 만한 상황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연구하고 이해하고 싶어서 제가 역대하, 이사야, 열왕기하의 말씀들을 다 함께 공부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39장 5절에서 8절 말씀.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방금 읽은 구절의 히스기야가 우리가 이전에 알던 히스기야가 맞나요? 히스기야의 생애가 몇 년 더 연장되었지요? 15년입니다. 히스기야의 생애가 연장되었지만 그 전에 죽게 된 목숨이나 마찬가지였지요. 왜냐하면 생명 연장되기 전에는 히스기야 뒤에 왕위에 오를 자손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벌써 죽었다면 유다의 통치는 끝났을 것입니다. 생명 연장되기 전에는 아직 아무 자녀도 낳지 못했던 상태였지요. 왜냐하면 이사야 39장 7절에 미래형으로 앞으로 내게서 태어날 자손이라고 써 있잖아요. 역대하 3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목숨이 연장되면서 낳게 된 아들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목숨이 연장되지 않았다면 유다의 왕위에 앉을 후손이 없었을 것입니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히스기야는 누구와 결혼했나요? 므낫세의 엄마는 누구인가요? 히스기야는 몇 명의 아내가 있었을까요? 목숨이 연장된 15년 동안 아내가 한 명 이상이었을까요? 자녀들은 다 얼마나 있었을까요? 아시다시피 자녀 중 한 명은 므낫세였지요. 다음 주에 므낫세를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서 히스기야 가정의 이야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므낫세는 정말 놀라운 왕들 중 하나였습니다. 이 왕들을 공부하는 이유는 요시야 왕과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배경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